할렐루야. 오늘도 이곳에 오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부끄러움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사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기는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 많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사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한 세상의 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내 고집과 내 아집과 내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만 채워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이곳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 다시 한번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복받은 이모 주의 사랑 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그 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참전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그 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 시간 우리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념과 지역과 세대 갈등으로 분열된 우리 사회를 화해와 화합으로 이끄는 공동체가 되도록 대림절을 맞이하여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앙을 회복하도록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필리핀 GTFM의 사역을 통해 다음 세대가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고 지역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도록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분열되고 갈라진 우리나라가 다시금 화합되게 하여 주시고 화해를 이끌어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아버지, 대림절을 맞이한 우리 모든 양육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기다리며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앙을 회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 후원하고 있는 필리핀 G2FM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 사역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 땅 가운데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그 지역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저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오늘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 인생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 보혈의 피로 저희 죄를 눈보다 더 희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신 주님, 그 구원의 감격을 한시도 잊지 않고 주의 자녀로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기를 맞아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그 계명을 언제나 마음에서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 유익이 없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행함으로 믿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느 처지에 있든지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편지로, 주님의 향기로 섬기는 자들로 살게 하셔서 세상에 저희가 주님의 제자임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6년도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 지역을 섬기는 교회 되기 위하여 양림의 모든 지체들이 함께 하게 하시고 일보다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 뜻에 순종하여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고 어려움 가운데도 포기하지 않고 훈련받아서 양림 공동체로 하나 되어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김현준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에게 늘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함께 하여 주시길 원하며 이 밤 목사님의 요한계시록 말씀이 저희 혼과 영을 깨워 주시옵시고 시온 찬양대의 찬송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온 교회의 머리이시며 온 세상의 구주이시며 우리 영광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아멘. 지난 2달 동안 수요 말씀 사경의 시간에 요한복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신약 성경은 모두 27권으로 되어 있고요. 그 가운데 13권은 사도 바울이 썼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신약 성경을 많이 기록한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5권을 쓴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우리가 요한복음 했잖아요. 12월 한 달이 남았는데 내친 김에 그냥 요한계시록을 1, 2, 3 세 번에 나눠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를 한번 서로 생각해 봐야 되겠다. 우리 성도님들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요한계시록을 오늘부터 제가 오늘, 다음 주는 이사야 목사님, 그 다음 주는 우리 최선 목사님이 이렇게 할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은 또 2단 시비가 붙으니까요. 안용성 목사님이라고 서울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인데 요한계시록 요한 전공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어떻게 요한계시록을 우리 성도님들이 읽어야 건전한 눈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읽을 수 있을까? 안용성 목사님이 그렇게 제시한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을 이번 3주에 걸쳐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성경의 모든 책 중에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책입니다. 성경 통독을 하면서 요한계시록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7인, 7대접, 7나팔 뭐가 막 계속 나와요. 이게 이제 상징이나 비유를 하는 건데 이게 무슨 내용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요.
이게 반복해서 일곱 인, 일곱 대접, 일곱 나팔, 어떻게 때는 일곱 교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내용일까? 알지 못하면 요한계시록을 읽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또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문제는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읽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방법에 다 꽂혀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게 뭐냐면 세대주의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종말론적으로 요한계시록으로 계속 쳐다본단 말이에요. 그렇게 세대주의 전천년설에 가장 먼저 접혔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방법으로요. 종말론적으로만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을 다른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어려워요. 무섭고. 요한계시록 무섭거든요. 휴거, 666, 심판 이런 것만 생각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무서워. 그리고 요한계시록은요, 신약성경의 유일한 예언서, 계시, 묵시록입니다. 말 자체가 막연한 이 신비 그리고 두려움을 갖게 해요. 묵시라고 하는 말, 계시라고 하는 말. 그래서 요한계시록이요, 우리 성도들이 읽으려면 상당히 이제 어려운 성경책에 속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주후 AD 96년경 로마의 그때 당시 황제 이름이 도미티안 황제예요.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왜 핍박했냐? 내가 신이다, 나를 섬겨라 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섬겼을까요? 안 섬겼을까요? 다 섬기는데 초대교회 성도들만 빠득빠득 반항하고 안 섬기는 거예요. 그럼 미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박해를 했습니다. 그 박해 때에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요, 붙잡혀가지고 반모섬으로 유배를 갔습니다. 그 반모섬에 유배를 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을 쓸 수 있도록 보여주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계시록의 시작이요, 천사를 보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보면, 제가 지난주 설교할 때 마리아에게 뭐가 갔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간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요한에게도요, 천사를 보내요.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낸 이유는 네가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거고 예수를 낳게 할 건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는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지하려고 천사를 보냈어요. 사도 요한에게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들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서 그걸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천사를 보내서 그에게 장차 일어날 일을 보여주셨고, 이를 본 요한은 소아시아의 7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자, 천사가 보여준 것을 요한이 다 봤잖아요. 그리고 편지를 쓰는 거예요. 1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요한계시록은 AD 96년경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의 핍박에 시달리고 있던 소아시아 7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호디게아, 이 7교회의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왜? 박해를 받고 있거든요. 핍박받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는 이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 중에는 그렇게 그 사람들을 위로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 내용의 맨 뒤쪽에 가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최후 심판과 같은 종말에 관한 이야기가 살짝 나와요.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 당시 핍박받고 있는 소아시아의 7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보여준 환상을 요한이 글로 적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근데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써 있는 거잖아요. 1장 1절과 3절에 이게 지금 써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거 아무 생각 안 해요.
그 뭐만 생각해요? 666, 베리침 이런 것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거를 이제 종말에 일어날 상징과 비유에 대한 책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청소년 시기예요. 1980년대 초반입니다. 많은 부흥사들이 교회를 돌아다니고 기도원에서 집회를 하던 그때에 많은 부흥 강사들이요,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그때 이 부흥 강사들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 당시 핍박받는 초대교회 소아시아의 7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라고 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휴거가 있다. 마지막 때의 징조,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난리와 전쟁의 소문이 날 것이다. 그때는 데려감을 당하는 자, 데려감을 받지 못하는 자 있게 될 것이다. 이마나 손목에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되는데 그 짐승의 표는 저희 교회에 오셔서 부흥 강사로 오신 분은 그걸 뭐라고 그랬냐면 바코드다 해가지고 화면에 딱 띄워줬어요. 666 바코드 가운데 이게 하나 긴 거 양끝에 큰 게 이게 666 표시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바코드가 666이라는 게 저희 머릿속에 탁 박혔어요. 그런데 서울에 롯데월드 놀이기구 타는 거 있잖아요. 거기가 딱 개장을 했을 때 저희 교회 권사회에서 거기 구경 간다고 갔어요. 처음에 지금은 띠를 둘러요. 그때는 여기다가 바코드를 찍어줬습니다. 피부 인식 바코드 찍어줬어요. 처음에. 그런데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다 그걸 찍었어. 근데 이게 뭐야? 새 신기술. 나중에 보니까 이게 바코드야. 근데 바코드 하니까 뭐가 생각이 나요? 666이 생각이 나. 어디에? 이마에나 손목에 666 받은 사람은 짐승의 표를 받고 어디 가요? 지옥 가요. 한 명의 권사님이 이거 짐승의 표인데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요 롯데월드에 다 들어 누웠어요. 지워달라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올 때마다 그런 문제가 생겨서 롯데월드가 이거를요 바꿨어요. 여러분 팔찌로 바꿨다고. 이게 그런 일이 생겼어요. 왜? 요한계시록에 대한 잘못된 해석에 우리가 세뇌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장성사거리에 시온산 기도원이 있습니다. 그 기도원을 처음 만든 분 논산 연무대교회 박성범 목사님이란 분이에요. 그분이 짐승의 숫자 666은 바코드라는 말, 휴거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고 다니셨습니다. 제 시골교회 옆 교회에서 부흥했을 때 그분이 그렇게 666 설교하는 그날 제가 가서 또 그분이 안수기도 하는데 또 능력은 있어요. 제가 성령 충만을 그날 처음 받았다니까. 방언이 터지고 막 회개가 나오고 제가 처음으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구나. 그분한테 안수기도 받고 더 그래요. 근데 그분이 가르쳐준 건 뭐냐면 666이야. 세대적 전천전설, 세대주의 전천전설, 종말론적인 요한계시록 설교를 듣고 자란 사람이 누구냐? 저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그렇게 한쪽에 치우쳐서 해석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올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는 관점을 갖고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해석의 4가지 관점 오늘 가르쳐 드립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한 가장 큰 관심사, 요한계시록에 쓰여져 있는 일들 있어요. 사건들. 이게 언제 일어날 일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언제 일어난다는 거야, 이 일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사도 요한이 살던 시대에 일어날 일을 말하는지, 교회 역사 속에서, 교회사 속에서 일어난 일을 말하는지, 앞으로 장차 미래 종말, 예수님 다시 오실 그 무렵에 일어날 일을 말하고 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4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해석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찾아낸 방법이 4가지 관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가 아까 금방까지 제가 말한 미래적 관점, 세대주의 전천전설적인 관점이에요. 이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내용은 모두 장차 미래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해 놓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관점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당시 핍박받고 있는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다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종말에 일어날 징조와 그 요한계시록에 쓰여 있는 일들을 전부 연결 지으려고 해요. 그래서 666은 바코드다, 황충은 미국의 헬리콥터다, 붉은 욕은 중국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해석을 합니다. 결국 이거는요, 잘못된 결론으로 가게 되고요, 무시무시한 재앙들이 곧 우리 앞에 닥칠 것으로 생각하기 위해서 성도들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면 무서워요. 공포가 조장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누구냐면 이단들이에요, 여러분. 이단들은 요한계시록을 교리화해서 이단 신도들을 가스라이팅합니다.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통일교, 안상홍 증인의 신천지 모두가 같은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부 요한계시록 강의를 해요. 요한계시록의 원래 목적은 두려움과 공포를 주는 것이 아니라 뭐 하려고 썼어요? 위로와 격려를 주기 위해서 쓴 책입니다. 이 책은 기본적으로 핍박받는 1세기 교회를 향한 편지예요. 핍박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보여준 것들을 써가지고, 야, 우리 힘내자, 우리 믿음 끝까지 잃지 말자, 위로하고 격려한 편지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걸 그대로 우리가 잘 읽어내면 결국 우리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무서워요, 아니면 위로받아요? 위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관점이 전 역사적 관점. 뭐냐면 여기에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 처음 초대교회부터 지금 교회들이 있잖아요. 지금의 교회까지 쭉 일어날 일들, 교회사적으로 일어날 일들을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그렇게 써놓은 책이 요한계시록이다. 그래서 이걸 순서대로 다 해석을 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사적으로 일어난 일들을 전부 순서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다 보니까 특정 사건, 특정 시대, 특정 인물에 대응하려고 하는 방식을 사용하다 보니까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이게 어거지로 맞춰진단 말이에요. 이게 안 맞아요, 여러분. 일곱 나팔, 이거를 뭐로 해석을 하냐면 이슬람 제국의 등장, 십자군 전쟁, 일곱 대접, 종교 개혁, 시대의 심판, 666, 이거는 교황, 두 증인, 종교 개혁가들, 큰 음녀, 로만 카톨릭,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안 맞고 어거지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초역사적 관점입니다. 초역사적 관점은 요한계시록을 특정 시대, 특정 사건에 대한 예언으로 보지 않습니다. 모든 시대의 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영적 원리나 상징과 비유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계시록을 교회사 순서대로 읽지 않고 계시록에 기록된 용, 짐승, 그리고 천년왕국 이런 것들을 하나님 나라 대 사탄의 나라가 두 영적으로 이렇게 전쟁하는 걸로 다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해석이요, 되게 모호해져요. 요한계시록이 정확히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게 그냥 전부 다 영적 전쟁이야.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하고 싸우는 걸로 다 해석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원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주지를 못합니다. 네 번째 해석 방법이 그 시대의 관점이에요. 그 시대의 관점. 그 시대의 관점은 요한계시록을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한 책으로 보지 않고 사도 요한 당시 소아시아 7교회가 겪었던 상황과 사건들을 배경으로 기록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 최후 심판, 부활과 같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있거든요. 이게 또 해석이 안 돼, 그 시대 사건으로만 보니까.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3절에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이 말씀을 볼 때 요한계시록은 요한 당대의 독자들, 그러니까 소아시아 7교회 성도의 시점에서 곧 일어날 일들을 기록한 것으로 읽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야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1차적 의미는 로마 제국의 멸망을 예고하고 있어요. 자, 지금 누구한테 핍박받고 있어요? 로마 황제에게 핍박받고 있어요. 로마 황제에게 핍박받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가장 기다리는 소식이 뭐예요? 로마가 멸망한다는 소식이에요.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해방되게 될 거라는 소식이란 말이에요. 물론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의 재림과 역사의 종말에 대한 내용도 담겨져 있지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뭐냐? 로마 멸망의 예고입니다. 로마 멸망의 예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써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 형태의 글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서도 이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줄거리가 있어요. 줄거리. 그 줄거리를 잘 이해하면서 또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편지이기도 하지만 스토리, 이야기가 있는 그런 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편지 내용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서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이야기가 상징하고 있는 게 뭔지를 알면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완전수인 7가지로 이루어진 시리즈로 이어져 있습니다. 7교회, 7인, 7나팔, 7대접, 반복되는 7시리즈, 이게 줄거리를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큰 줄거리. 1장에서 3장까지는 예수님이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 불러주신 편지예요. 편지는 그냥 문자 그대로 읽으면 돼요. 편지니까. 그리고 4장에서 22장까지는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천사가 보내줘서 뭔가를 보여줬는데요, 이거를 인간의 언어로 도대체 그때 당시에 단어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써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것들은 상징적으로 그대로 해석을 해내야 돼요.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4장 이후의 사건들은 중심 줄거리 찾아서 읽어야 합니다. 중심 줄거리 1단계 4장에서 19장 10절까지는 7인, 7나팔, 7대접으로 이어집니다. 이게 뭐냐면 바벨론의 멸망이라고 써 있어요. 7인 띄어내요. 7나팔이 불어요. 7대접을 쏟아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결론이 어떻게 나냐? 바벨론이 멸망해요. 그리고 중심 줄거리인 2단계인 19장 11절부터 22장까지는 종말 이야기, 사탄의 세력 제거,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가운데 4장부터 22장 사이에 10장에서 14장까지는요 삽입본문 중간에 낑겨 넣었어요. 그리고 거기서는 뭐가 나오냐, 갑자기 막 나팔을 불다 말고 나팔을 막 불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도 요한이 자기 신앙 고백을 해요. 나는 이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사도 요한이요, 다시 한번 우리 현실은 지금 이런 상황이야, 이런 이야기들을 거기다 낑겨 넣었습니다. 그럼 뭐냐면 한숨 돌려가는 거예요. 막 나팔을 불고 대접이 쏟아지고 뭔가 금방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한숨 돌려. 야, 나는 이런 사명을 갖고 있는데, 나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어. 우리 그렇게 같이 살아야 돼 하고 또 나팔 또 불어요.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구조예요.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뭐냐면 바벨론의 멸망인데요, 이 바벨론이 어떤 나라일 것 같아요? 로마라는 말이에요. 왜? 지금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로마가 멸망해야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거예요. 그 로마라고 쓰면 편지 이게 걸려서 잡혀가. 그러니까 로마라고 쓰지 않고 이름을 뭐라고 써놨어요? 바벨론이라고 써놨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의 중심 주제는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가 어떤 일을 벌였냐면 예루살렘을 파괴했어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했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바벨론이 예루살렘 파괴했거든요. 로마도 예루살렘을 파괴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유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로마를 부를 때 별명, 은어로 바벨론이라고 불렀어요. 요한계시록 17장은 장차 멸망하게 될 바벨론이 바로 로마 제국이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 근거를 대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 17장인 거예요. 17장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여기서 그 여자는 누굴 것 같아요? 바벨론이잖아요. 큰 음녀예요. 음녀의 엄이에요. 누구냐면 로마를 가리키고 있는데 음녀잖아요. 가늠하는 여인이에요. 큰 음녀예요. 뭐냐면 하나님 대신에 자기가 우상 숭배를 받고 있는 거, 황제 숭배 사상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17장 4절과 5절 말씀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17장 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자, 이 여자 바벨론이 로마가 성도들의 피를 마시고 취해 있어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핍박하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성도들의 피를 마시고 취해 있다는 거, 예수 믿는 성도들을 지금 박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장 1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이는 로마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커다란 제국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가장 힘센 나라, 모든 나라 왕들이 로마의 황제 앞에 엎드려 절했어요. 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그걸 나타내고 있어요. 17장 9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당시 사람들은요, 로마가 7산 위에 세워진 도시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산 7개의 그 삥 둘러서 로마가 건설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7머리가 이 여자가 앉은 7산, 7머리를 가지고 있고 그 여자가 앉아 있는 이 7산, 이렇게 비유로 말하잖아요. 전부가 이 말을 들으면 이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로마라고 하는 것을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비유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7장은 바벨론이라는 이름으로 로마를 비유해서 말하고 있고 그 바벨론이 망하게 될 것이다. 그걸 비유하고 있어요. 결국 로마가 망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 황제가 숭배, 하나님 대신에 우상 숭배를 받는 것처럼 자기가 숭배를 받고 있어요. 그거를 666으로 표시를 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마와 손에 받게 될 이 짐승의 수 666을 제가 어렸을 때는 바코드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또 부흥 강사들이 돌아다니면서 이게 신용카드다. 신용카드에 바코드가 심겨져 있다. 전부 신용카드가 666이라고 하더니 지금은 뭐라고 하냐면 베리칩이라고 하는 이제 칩이 나오거든요. 그 칩이 바로 666이다. 이렇게 다 말을 하는데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목사님이 되셨는데 저한테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베리칩 설교를 저한테 보내주세요. 무슨 지금 해석법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세대주의 전천전설 미래적 해석 방법으로 지금 요한계시록을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은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요한계시록이 1차적으로 사도 요한 당시 로마 제국의 박해 가운데 있던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에게 바벨론과 같은 로마 제국이 곧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면서 야, 조금만 인내하자, 조금만 견디자, 그렇게 신앙을 지키자라고 권면하는 편지라는 관점에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해보자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관점에서 요한계시록 13장을 읽으면 13장은 당시 로마 황제 숭배 사상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7장은 로마는 바벨론이고 바벨론은 망하게 될 것이다. 로마는 망하게 될 것이다. 13장은 로마의 황제가 지금 음녀처럼 가늠하는 여인처럼 하나님 대신에 자기가 숭배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그 핵심 단어가 뭐냐면 666이라는 말이에요. 13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10개의 뿔이 달렸고요. 그런데 그 10개의 왕관을 쓰고 있지만 머리는 7개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잖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머리는 7개인데 뿔은 10개야. 그 뿔에 10개의 왕관이 있는데 이름이 뭐냐면 이마에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예요. 결국 이거는 이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은 뭐냐면 로마 황제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가 자신을 숭배할 것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비유로 쓰는 거예요. 13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여기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은 뭐냐면, 자, 로마 황제는 자기가 신이라고 숭배하라고 말해요. 그러면 자기가 말하면 다 숭배하나? 안 그러잖아요. 누가 이제 나타나죠. 친일파가 나타나는 거야. 숭배해야 돼, 숭배해야 돼. 땅에서 올라온 용 같은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로마 황제가 신이니까 그 앞에 절하라고 막 지금 이렇게 선동하고 다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이 로마 황제 숭배와 666을 연결시킵니다. 13장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이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666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짐승의 숫자하고 로마 황제하고 연결을 시켜요. 666. 왜 연결을 시키냐? 글자의 숫자 값을 부여하는, 그러니까 이름이나 어떤 도시 이름이나 어떤 명칭에 숫자를 부여해 가지고요, 그 숫자를 통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 설교했는데 가만히 생각했더니 저도 숫자가 있어요. 139207226. 뭐예요? 제 군번이요, 군번. 예? 제가 훈련소 들어갔을 때 제 군번이 139207226이에요. 숫자로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690301 땡땡땡땡땡 이거 뭐예요? 주민등록번호. 여러분도 숫자가 있잖아요. 여러분 숫자가 나타내는 것들이 있는데 고대 유대인들은요 이게 암호법이에요. 히브리어를 알파벳으로 다 숫자를 지정해가지고 암호로 나타내는 게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게마트리아. 히브리 어려워요. 우리나라 기역 니은 디귿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서 그 기역 니은 디귿에다 다 숫자를 다 매겨놨어요. 네로 황제 이름을 히브리어로 표기한 뒤 게마트리아로 계산한 값이 바로 666입니다. 이거는 신학적으로 다 공인된 내용이에요. 네로 황제를 네론 카이사르예요. 이게 히브리어로 네론 카이사르를 다 알파벳을 다 계산을 하잖아요. 숫자를 계산하면 306 더하기 360이 돼서 666이 나와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네로 황제는 요한계시록이 기록되는 시점보다 AD 96년경보다 앞선 시기의 인물이에요. 로마를 그 당시에는 바벨론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네로 황제는 황제 숭배를 그렇게 막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황제 숭배가 많이 유행하던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맞아. 그럼 왜 네로 황제의 숫자 666이 저렇게 연결이 되냐? 유대인들 사이에서 네로 황제의 귀한설이라고 하는 전설이 떠돌아다녀요. 네로가 AD 68년에 자살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살한 거를 뭔가 이렇게 시신을 수습해 가지고 장례를 치르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공인시키지 않고 쉬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네로 황제가 여기 나타났다 저기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네로 황제 귀한설이에요. 이 네로 황제 귀한설을 요한계시록은 활용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 죽었다가 살아난 짐승. 네로 황제가 죽었는데요, 막 살아나서 돌아다니고 있다가 안 죽었다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로 황제의 이 귀한설을 죽었다가 살아난 짐승이라고 하는 이 문장을 통해서 네로 황제의 귀한설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 이미지를 통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 황제를 되살아난 네로로 지칭해요. 그 황제가 누구냐면 도미티안인 거예요. 도미티안은 되살아난 네로다. 도미티안 황제는 자기가 숭배받을 것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기독교인들이 이를 거절했고 그 당시 엄청나게 박해를 했던 황제입니다. 도미티안 황제 당시에 발행된 동전이 있어요. 동전. 거기에 읽기도 힘들어. 아우토클라토르, 카이사르, 도미티아노스, 세바스토스, 게르마니코스. 이건 헬라어예요. 그리스 말이에요. 여기도 다 숫자가 붙어 있어요. 그 숫자를 다 합치면 666이 나와요. 결국 666은 실제로는 사도 요한 당시 황제 숭배를 거부했던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를 가리키면서 동시에 박해자 중 가장 유명했던 네로 황제를 되살아난 네로, 도미티안 황제에다가 이미지를 더 씌운 거예요. 그리고 666이라고 하는 암호와 같은 숫자로 표시를 한 거예요. 왜? 도미티안 황제가 망하게 될 거야, 죽게 될 거야 말하면 어떻게 돼요? 잡혀가요. 그래서 짐승의 숫자 666으로 그렇게 이미지화 시켜놓은 겁니다. 666은 역사의 종말에 일어날 미지의 현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요한 당시 현실, 그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은요, 도미티안 황제 때문에 전부 죽거나 옥에 갇히거나 도망다니거나 그러고 있었어요. 그 도미티안 황제를 상징하는 이름의 숫자예요. 요한계시록은 로마 제국의 멸망을 예고한 책이고, 이는 요한 당대 이 요한의 서신을 받은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곧 일어날 일이었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 근데 지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우리에게는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셨어요? 근데 우리는 미래에 일어날 일로만 요한계시록을 읽으니까 자꾸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된다. 이런 교육도 필요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다. 그게 주된 내용이에요. 물론 다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 천년 왕국, 이런 이야기는 이게 조금 더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조금 더 가미가 되어 있어요. 그거는 열어놓은 거예요. 이게 묵시록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메인 메시지는 뭐냐면 1세기 정말 도미티안 황제에게 핍박받던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에게 그 황제를 666으로,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하는 별칭을 붙여가지고, 야, 바벨론 멸망하게 될 거야, 저 황제 죽게 될 거야, 하나님 심판받게 될 거야, 그러니 핍박이 와도 박해가 와도 배반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 지키고 충성을 다해야 돼, 조금만 참자, 이 편지다. 아셨어요? 이게 요한계시록을 읽는 새로운 관점입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숙제가 뭐냐면 거기에 있잖아요. 몇 줄로 되어 있어요? 3줄로 되어 있어요. 이게 몇 주 동안 한다고요? 3주 동안 하는 거예요. 3주 동안.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서 7장까지, 8장에서 14장까지, 9장에서 21장까지 이렇게 3주 동안에 걸쳐서 한번 그렇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그래도 요한계시록을 3주 동안 우리가 배우는데 이 관점에 맞춰서 읽어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다음 주에 우리 이사야 목사님, 그 다음 주에 최선 목사님이 강의하면 이제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짚어주실 거예요. 그 내용을 읽고 와야 알 거 아닙니까? 한번 그렇게 읽고 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양한 방법으로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3주 동안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배웁니다. 이 3주 동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요한계시록을 읽어가면서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 위로받고 격려받고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중보기도학교 5기 종강 모임 이번 주 토요일 6일 오후 1시 30분 교육봉사관 3층 소예배실에서 모이고요. 그리고 신임 서리집사 교육 이번 주 토요일 같은 날이에요. 6일 오후 2시
이거는 유진벨 비전센터 2층 유진벨 홀에서 모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수요 말씀 사경에 마친 후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2026년 예산안 심의를 위한 재직회가 이 자리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찬송 545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르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경을 올바른 관점으로 읽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여기에 모여있는 양님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